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사야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53장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12절까지, 1절부터 12절까지 한 구절씩 같이 읽어볼게요. 오늘은 개역개정이 조금 더 번역이 좋아서 개역개정의 말씀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갈 길로 갈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의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네, 어떤 구절은 여러분 되게 많이 들어본 익숙한 구절이기도 하지만 12절까지 읽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이해가 잘 되세요? 쉽게 느껴지세요? 아니죠. 예, 어렵게 느껴질 것 같아요. 예, 저도 어려워요. 오늘 이 어려운 말씀을 좀 쉽게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저에게도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What is faith?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뭘까요? 예수 잘 믿는 게 신앙이죠,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그렇다면 예수 잘 믿는 것, 그게 뭘까요? 좋은 신앙, 그게 뭘까요? 예수 믿고 늘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목사님. 또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이 제 귀에 들립니다. 네, 결론만 본다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나의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그런 내 자신을 교회나 가정에서 혹은 직장에서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지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의 속마음에는 이 마음만이 있지는 않을 거예요. 분명히 내 신앙? 내가 좋은 신앙을 갖고 있나? 아니, 내가 이랬는데? 내가 저랬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후회와 갈등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이렇게 됩니다. 왜 나는 좋은 신앙인이 아닐까? 여러분, 이런 질문 스스로에게 주로 언제 하세요?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주로 퇴근하고 집에 갈 때라든가 아니면 밤에 침대에 누워서 이제 자야 할 시간이 됐는데 잠이 오지 않을 때 이런 생각이 종종 나기도 하고요. 어떤 날은 주일에 이 교회를 들어서면서 나의 지난 한 주의 신앙은 왜 이랬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신앙이라는 거, 기대와 바램은 있지만 결코 이 현실에서 좁혀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현실을 살다 보면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 보면 이 신앙의 감동과 나의 이 각오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냉정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현실과 믿음의 그런 갭인 거죠.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배워온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게 뭐죠? 교회 어린 시절부터 모태신앙으로 자라오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 매일 아침 말씀을 충분히 묵상해야 해. 예배에 빠지지 말아야 돼. 열심히 예수를 전해야 돼. 전도해야 해.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현실에서 살아가면서 이 당연하게 크리스천들에게 요구되는 이것들을 선택한다라는 것은, 매일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말로는 부족하죠. 아주 가끔 있는 일인 것 같다라는 말이 오히려 현실적으로 더 맞는 이야기일 거예요. 목사이면서 여러분과 똑같은 한 명의 크리스천으로서 저도 늘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을 하실 거예요. 변하지 못하는,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그 고민을 오늘 함께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냥 지금 이대로도 괜찮은지, 그게 아니라면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 그렇게 변하려면 어떤 힘으로 나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 사실 이게 우리의 고민의 핵심이죠. 요즘 우리 매일매일 큐티, 생명의 삶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 그 큐티 본문이 구약의 에스겔서입니다. 이사야서와 비슷하게 한 선지자의 말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을 그 에스겔서로 묵상하고 있죠. 근데 이 중간 정도 와 있거든요. 지금 뭐 14장, 15장 이 정도 와 있는데 여러분, 솔직히 저도 그 말씀 묵상하면서 약간 지루해지려고 하고 있어요. 왜요? 오늘 지난 토요일 날 가만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어떤 말을 너무 많이 하냐면, 내가 듣기 싫은 말, 내가 듣기 거북한 말, 내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그런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보통 부모가 자녀들에게 늘 그런 잔소리들을 하면 자녀들이 그러잖아요. 또 이런 얘기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저도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라면 어떨까? 나 같으면 이렇게 하나님처럼 자주 또 반복해서 얘기하지 않고 입 아프게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인간 안창호가 아니라 하나님 안창호라면 그래도 내 모습보다는 더 우리 이렇게 자녀들을 이해해 주어야 하겠지만, 그래도 계속 고집 부리면 버럭 화를 내고 처벌하고 다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고, 어제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도나무에 또 비유하시면서 말 그대로 끈질기게 내 눈높이에 맞춰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었죠. 진짜 하나님은 입 아프시겠다. 새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이 많으신 이유가 정말 생각이 되면서 되게 짠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게 바로 사랑 때문이구나. 그것 말고는 다른 설명할 방법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 깨닫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다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세요. 그러면은 뭐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아빠고 나는 그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아브라함에게도 주셨고 다윗에게도 주시죠. 무슨 약속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신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것 그 자체가 성경에서 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엄청난 약속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교회에서나 우리의 입으로 많이 듣고 말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우리는 잘 모를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약속을 받았지만 우리는 잠깐 하나님과 관계를 그렇게 좋게 가져가다가 이내 하나님께 실증내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실증이 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실증내고 멀어지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거죠. 그리고 세상 속으로 달려나가죠. 보통 사람들의 관계라면 사실 이렇고 나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사람하고 계속해서 또 관계를 맺고 또 관계를 맺을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한 번 혹은 두 번, 많아야 두 번 정도 이런 관계가 반복되면 우리는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추적해 오신다라는 사실이죠. 마치 사람들의 꼬임에 빠져서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찾으려고 아버지는 직업도 포기하고 그 아들만 찾으러 나선 것과 같은 상황이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결국 아버지를 떠나서 완전히 망해버린 그 자식, 홈리스와 같은 그 삶을 살고 있는 자식을 만나서 집으로 다시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안 그 행복이 회복되나 싶었지만 또 다시 이 일이 반복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였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역사예요. 이 역사가, 이 사이클이 반복되면 우린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라고 스스로 자책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걸로 끝내는 게 차라리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쯤 되면 내가 하나님이라도 아마 이 관계는 더 이상 안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사이클을 반복하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일까요? 아니요.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어요. 좋은 찬양, 좋은 말씀, 좋은 친교가 있는데도 내 현실 속에서 나의 신앙은 이와 비슷한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인정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느 사이클에 지금 와 계신가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그 스텝이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아니면 아주 오랫동안 떠나 있는 이런 상황인가요? 아니면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스텝이신가요?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살펴보는 이 이사야서는요, 이스라엘의 한 역사 가운데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이사야가 자기 눈으로 확인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으로 있었는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봤고요. 그리고 지금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먹으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가 환상을 하나님으로부터 보죠. 그리고 나서 이 남유다도 결국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그 바벨론을 다시 멸망시키시고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이사야는 그것을 미리 그 미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는 현실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증거해 주죠. 결국 이 이사야서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너희들은 바벨론에게 멸망될 것이고 그리고 포로로 붙잡혀 가서 노예의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야. 하나님은 바벨론을 다시 심판하실 거고 너희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그러나 이 반복되는 이 절망적인 사이클을 너희 스스로는 끊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내 아들 메시아를 보내서 그 반복되는 악의 고리를 끊어낼 거야 라고 이사야서 전체에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후반부에는 그런 얘기가 주로 나와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는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안 목사가 매주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은혜를 받으시고 또 감동을 받지만, 내 현실에 돌아가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내가 작정하고 내가 결심한 것조차도 지킬 능력이 스스로에게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주 확인하게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때로는 현실에서 악을 보아도 눈을 감기도 하고, 심지어 내가 악이 되기로 선택하기도 하죠. 늘 나에게 없는 것에 대해서 또 빼앗기지는 않을까 불안해하고, 돈과 건강을 염려하고, 실제 돈과 건강 때문에 내 마음이, 내 육체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또 내 삶의 이 지루함, 그리고 이 돈 벌어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내 삶의 현실에 돌아와서는 그것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고 또 방황하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인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이 오게 될 것이라고 하는데, 내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고 절망스럽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어디에서도 예수 때문에 얻는 영광스러운 삶이 편안하고 형통하고, 그리고 내가 기대한 대로 완벽한 삶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반대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오직 예수를 통해서 얻는 영광은 내 삶의 현실에서 고난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억울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뛰어넘으려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의 어려움을 견디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손을 놔버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해요. 그래야 이 고통을, 이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하는 나를 데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그것을 알게 돼요. 예수님처럼 내 고난을 통과해서 얻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그래서 사모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비밀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2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유대인들은 이 이사야서에서 지금도 예전에도 꼭 이 53장만 빼놓고 읽는데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53장을 쳐보시면 아마 이렇게 그 사역자들이 이스라엘에 가가지고 이사야서 53장을 들려주면서 이 말씀이 어디에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까? 성경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모두가 다 아마 신약에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왜요? 그들은 지금도 이사야서의 53장만을 빼놓고 그것을 읽는 것 자체를 금기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 53장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 나중에 예수님 이후에 어떤 사람이 이사야서에 추가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본에는 없는 내용이었다라고 주장했어요. 언제까지요? 한 1960년대까지 그랬습니다. 그렇다가 그때 사해사본이라고 데드시 스크롤이라고 하는 고고학적으로 엄청난 발견이었죠. 이 옛날 아주 그 구약 시대의 성경을 필사해서 기록했던 이 사본이 발견되면서 더 이상 유대인들이 이런 주장을 할 수 없게 됐어요. 53장이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 있고 이것을 연대기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로 그 시대의 즈음에 기록된 문서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졌기 때문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이 53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신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미 오신 메시아 예수를 거절하고 아직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53장만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 것이고 어떤 사역을 하실 거고 어떤 모습으로 죽게 되시고 영광을 받으실지에 대해서 이사야서만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도 여자의 자손이, 즉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얘기하죠. 여자의 자손이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밟겠다, 승리하겠다라고 예언하고 있고요. 시편 25편에도 다윗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처참하게 돌아가시게 되는지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게 구약의 곳곳에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등장하지만 그것을 믿지 않고 거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3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길,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데, 그가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고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아무것도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메시아가 어떤 모습이라고요?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는 모습의 메시아라는 거예요. 아주 여리고 아주 위엄도, 외모로는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는, 느낄 수 없는 그런 메시아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를 보고 얼굴을 가려버리고 그를 무시하고 화를 내고 욕을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니까. 내가 기대한 하나님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신은 과연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여러분, 기독교를 설명하는, 가장 잘 설명하는 단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와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라는 것은 여러분, 동등한 관계에서만 이 사랑의 관계가 이어질 수 있어요. 만약 한 편이 우등하고 한 편이 열등하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동정이 되겠죠. 그래서 속된 말로 우리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서로 형편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만나야 행복할 수 있다라는 말들을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의 관계로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동등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됐고, 우리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고, 우리는 자녀가 될 수 있게 됐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이런 선택이 쉬운 선택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신이라면 피조물을 자신과 동일한 위치로 올려서 그와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한다라는 게 신의 입장에서 쉬운 결정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보통 바라고 우리가 경험해온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의 신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친구가 되고 내 아버지가 되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것이 하나님에게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익숙해지셨다면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내 부모가 되고 친구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장은 그렇고, 그럼 내 입장에서 하나님과 내가 동등한 관계가 된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냥 그 정도로 그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우상들을 선택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인간은요, 신과 동등한 관계 대신에 신에게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래예요. 트랜잭션의 릴레이션십을 원하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가지는 것보다 내 마음은 주지 않고 내 진짜 중심은 주지 않고 내가 신에게 무언가 요구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열심히 기도하고 정성을 들여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면 신이 야 그래 이제 넌 받을 자격이 됐구나 하고 나에게 주는 관계, 그런 관계를 원하는 거예요. 함께 같이 커피숍에 만나서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서로 연약한 이야기도 하고 좋은 얘기도 하고 어떤 그런 관계를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만나기를 원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바라는 신의 모습이죠. 그래서 거룩하신 이 하나님이 나와 동등한 인격이 되셔서 나를 높이셔서 그렇게 만난다라는 것이 우리는 솔직히 불편해요. 사랑이라는 것은 그가 나의 것이고 나도 그의 것이 되는 건데, 그의 것은 내 것이 되기를 원하지만 내 것은 그의 소유가 되기를 우리는 원치 않기 때문이에요. 아주 못된 마음이죠. 아주 이기적인 마음이죠. 인간의 죄성이 근본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인 거죠. 오늘 본문 4절하고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내 영혼의 질병을 대신 짊어지셨고 내 마음에 나의 과거에 있었던 상처를 품으셨고 내 두려움, 내가 오늘도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는 그 마음을 감싸 안으시면서 내가 있는 그 현실에 오셨는데, 나는 그가 나와는 상관없이 그가 뭔가 잘못을 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이 볼품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이 메시아는 결코 내 인생을 바닥에서 성공의 자리로, 무명의 자리에서 유명한 자리로 옮겨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신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얼마나 병들었는지는 보지 못하고 내가 정말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평생 건강하게 살 것처럼 생명과 관련 없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나의 남은 생명들을 그것들을 위해서 더 살게 해주지 못하는 것들을 얻느라고 허비해버리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허무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 거죠. 제가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살았고요. 그때는 생명의 길이 전혀 뭔지 몰랐으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성령님을 경험하고 나서도 종종 저는 길을 잃었어요. 여러분, 길을 잃었을 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묵상해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도, 그분의 사랑이 증명되는 그 십자가를 묵상해도 내 마음에 별로 아무런 느낌이 오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그저 죄책감이 늘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서 회개해야 한다, 그것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만 할 뿐, 사실 진정한 회개, 기쁨으로 넘어가는, 결국 감사로 채워지는 그 마음으로 내가 나아가지는 못하는 거죠. 정죄감에 빠져서 하나님이 무섭게 느껴지기만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규칙들을 지키는 거에만 급급하는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는, 상상하는, 우리가 바라는 신의 모습은 이렇게 연약하고 능력 없는 모습이 아니라 슈퍼맨처럼 나 같은 이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초월적인 모습으로 나에게 와서 나를 건져 올리고 구름 위에 세워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신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초월적인 강력한 신으로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들과 똑같은 속도로 엎친 데 덧치는 상황으로 답이 없는 문제들 속으로 들어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서 나와 있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여러분 다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에 예수님이 슈퍼맨처럼 나타나셔서 그렇게 행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 그 연약하고 힘든 그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직접 찾아가시는 거죠. 눈먼 사람, 그 먼지 구덩이에 앉아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예수님도 그 먼지 구덩이에 함께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초월적인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시지 않으시고 나도 부정하고 싶은 내 삶의 현실 가운데 찾아오셔서 왜 그렇게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하셔야 될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셔야 될 내가 바로 그 현실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려오신 것이죠. 이 세상 어느 종교도 신이 인간에게 내려왔다라고 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이런 기도를 하시죠.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내게서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이 말의, 이 기도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신다면 지금보다 더 고통스러운 곳까지 내가 내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디까지 내려가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어디까지 내려놓으실 수 있는가? 그분의 권리를,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어디까지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인가? 거룩하신 하나님이 약삭빠르게, 너무도 이기적이게, 악랄하게 살고 있는 내 마음과 삶까지 찾아오셔서 매일 미워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몇이나 죽이는 피냄새 나는 내 삶 가운데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게 하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스스로 손해를 감수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도 바보여야만 할 만한 선택이잖아요. 그런데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바로 이러한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진리인 거예요. 사람들이 믿는 어떤 신도 나를 위해서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바보 같은 선택을 했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나눴어요. 우린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자유도 있고 그분을 바라보지 않을 자유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누구로부터 그 자유를 받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유를 주셨죠.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어떤 것을 선택할지 자유가 주어졌어요. 하나님은 이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내가 있는 그 냄새나는 곳까지 내려오셨어야만 했어요. 예수님이 길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이시지만 저와 여러분에겐 사망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가 선택했던 헛된 것들, 가치 없는 것들, 그걸 선택해서 얻게 된 불안함들, 두려움들, 자책들, 열등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율 의지를 가지고,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선택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5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죄송해요. 다시 읽을게요.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내 고통과 수치의 자리까지 오셔야 우린 드디어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이 내 현실의 그 갭, 고통과 수치의 그 자리까지, 나는 영광의 자리에 가고 싶지만 내 현실은 그렇지 않은 그 자리까지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야, 내가 그것을 열어드려야 우리는 그때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이 어둠 속 가운데로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가 복이 되게 해줄게 라는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내 인생에 그렇게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겠어요? 아니요.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내 과거와 내 죄와 내 실수 때문에 하나님은 멈춰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책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 미래를 끌어당기셔서, 약속의 완성인 그 미래를 끌어당기셔서 우리의 과거의 실수를 덮어버리시고 지금 현재의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바닥에서 함께 일어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에겐 늘 과거가 문제지만,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것이 늘 문제지만, 저 사람은 왜 저럴까라는 것이 문제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보고 오늘의 나를 대하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미래에 완성된 약속 때문에 오늘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도 어딘지 모르는 그 험한 현실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어디든 상관없어요. 얼마나 더럽든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상관없어요.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나를 일으켜주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면, 여러분, 이전에 우리가 했던 그 선택이 바뀌게 돼요. 비로소 세상은 바보 같다고 여기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선택하게 되더란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가 아름답게 끝나면 너무나 좋겠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도 우리는 또 넘어지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예수님은 내 실패와 넘어지는 것들을 사용하셔서 나를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죠. 그 사실을 경험하면 우리는 이전보다 더 빨리 그리고 더 쉽게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의 밑바닥 인생에서 경험한 사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게 살지 말아야지 라는 결심을 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안녕하신가요? 여러분의 안에 계신 예수님은 안녕하신가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안녕하시기 위해서 내가 모든 열정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좋은 결과를 내야만 예수님이 내 안에서 안녕하신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떨 때 안녕하시냐면요,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도 가감 없이 솔직하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께 온전히 열어드릴 때, 하나님, 저 이런 사람이에요. 제가 이렇게까지 했네요. 저도 제 자신이 믿겨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오픈하고 열어드릴 때, 그리고 나를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내 삶에 관계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어느 것 하나 제한하지 않고 열어드릴 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평안하시고 안녕하시고 기뻐서 웃으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를 향해서 한박 웃으시는 그 미소, 예수님의 그 뜨거운 가슴에 또 안기는 그런 경험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